되니까 곳곳에서 망년회라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망년회라고 하면 잊어버리자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지나간 해에 어렵고 힘들고 안 좋았던 것들 다 잊어버리자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잊어버려야 할 것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선 26장까지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자세하게 설명하신 규례들을 마무리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칠한 다음에 이제껏 명령하고 가르쳐준 하나님의 규례를 그 위에다가 새겨서 기록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긴 기념비를 세워라. 그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에발산입니다. 왜 거기에 하필이면 세웠을까요? 신명기를 우리가 좀 더 읽어나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두 산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산이 있는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세겜은 역사가 많이 담겨 있는 곳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인 하란에 이주했다가 2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제단을 쌓은 장소도 바로 세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겜 지역에다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산에다가 말씀을 새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그 백성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많은 이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는 것을 경험을 했고 홍해가 쫙 갈라져서 바닷길 가운데로 자신들이 친히 건너는 경험을 했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받아서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약속의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적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벌을 받아서 마땅한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 땅을 얻은 것은 그들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거나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이 은혜로 이 땅을 거저 얻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 세겜 지역에 말씀을 새긴 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한심하고 불쌍한 존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조상들의 약속의 장소인 이 세겜 땅에 큰 기념비를 세우고 지나온 역사를 새겨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악한 백성이었다.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으면서도 얼마 못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한 한심한 백성이었다. 약속의 땅 문턱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며 악을 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어갔던 백성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지 조상들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버려져야 마땅한 이 악한 한심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가 의로워서 이곳에 들어온 것 아니다. 이렇게 돌비에다가 새겨서 대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도들이 흔히 갖는 큰 오해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는 내 힘으로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이유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를 선택하고 결심해서 이 자리에 오고 뭔가 잘한 일이 있어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필요로 하지도 않았을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자리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나안 땅의 삶에서 실패하고 결국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실패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전에 앞에서 누누이 강조해 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기를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신명기 8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의의 길, 복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복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그 땅에 발만 디디고 있으면 자동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기계화된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듯이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영적인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눈이 그 은혜의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데 빠져 있으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발로 차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날에도 그리고 지금도 또 내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대리해서 채울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면 소금물을 들이킨 사람 마냥 그 목마름이 더할 뿐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떠나 엉뚱한 데에 정신을 팔고 있었다면 이 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관계로 돌아가십시다. 우리의 남은 인생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과 꾀를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그 말씀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다. 그리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약속의 땅 세겜 지역에 말씀을 새긴 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데 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한심하고 불쌍한 존재였는지 잊지 않아야 하고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약속의 땅 세겜에 말씀을 새긴 기념비를 세워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책임과 소명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의 신앙에 이 문제를 적용을 해보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해가 이런 식으로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확신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은 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하는 물음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은 곧 그 은혜에 대한 책임과 소명의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책임과 소명으로 연결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기, 이제 막 생겨진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의 중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죠. 그는 교회를 싹 쓸어버리려고 날뛰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지역까지 원정을 가서 거기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의 눈에 내리쬐죠. 그는 땅에 거꾸러졌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이 더듬거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이 눈먼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선택한 도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은 성도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사탄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건 사울 자신이 선택한 일이 아니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그가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무리 봐도 사울은 회심을 생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나중에 주로 바울로 불리게 된 이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되고 구원받아서 사도가 된 것을 간증을 많이 하는데요. 계속해서 그때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 하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은혜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벌써 여러 구절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은혜라는 말, 내게는 아무 수고도 아무 공로도 아무 자격도 없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회심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깊이 깨달은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기 위함인데 내가 그것을 뿌리치고 외면하고 도망간다고 하면 남아 있을 수가 없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은 바울이 구원받은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의 체험을 이야기할 때마다 개인의 구원의 체험으로 말하기보다 항상 사도로 부름받은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과 사도로 부르신 것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사도직의 사명, 이거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측면보다는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됐다, 나는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중심인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을 할 때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집착하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자만과 자기 도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관점으로만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자연히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데는 무슨 뜻이 있을 텐데 날 구원하신 분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셨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온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구원 계획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구원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까? 우리는 원래 믿을 만한 소지가 거의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 있고자 하는 못된 성향을 가진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펴서 내 길을 가로막으시고 강제로 붙드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앙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은혜의 손길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회심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 가운데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는 사건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분명히 당신이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인데요. 막년회는 하시고 안 좋은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인지 뭔지 반드시 마음에 간직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뭐였습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첫째로는 내가 얼마나 악하고 한심하고 불쌍한 존재였는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그런데 그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 은혜 받는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책임과 소명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항복하며 나를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우리가 좀 찬송을 부르기 원하는데, 아까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 성도여 다 함께 18장 하나님의 은혜, 좀 이따가 또 부를 것이지만 이 자리에서 같이 한번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곡을 택한 것이 이 가사가 오늘 메시지하고 딱 맞는 내용이에요. 가사를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